반갑습니다. 신천지 묻고 답하다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국으로 인해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세미나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이때에 신천지를 알아보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법한 다양한 질문들과 그 답을 통해서 오해는 덜고 지식적으로는 채워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오늘 1부를 통해서 성경과 관련한 난해한 질문들을 모으고 모아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답해서 또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실 명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속 시원히 풀어줄 신천지 예수교 강사 송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진짜 정말 저도 너무 궁금했었던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강사님, 사람들이 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꼭꼭 숨어라,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말 존재하나요? 그리고 신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주 멋지고 의리의리한 궁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궁궐에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궁 어딘가에 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은 왕을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궐 자체가 왕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 맛있고 달콤한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죠. 어디서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훔친 거 아닙니다. 네,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 사과가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죠.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지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아버지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안 봤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아버지는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바로 제가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도 쇼핑도 마음 놓고 잘 못 다니죠. 안 그래도 요즘 큰데 확장까지 해서 더 커졌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어딘지 아시나요? 맞아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혹시 신세계 백화점 설계자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전 못 봤는데요? 말도 안 돼요. 무슨 설계자가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은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하고 막 우길 수 있나요? 건물 자체가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봤다고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되죠. 학교 교사가 분필로 글씨를 쓰고 있어요. 분필을 만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무르나 많아죠. 100% 아닙니까? 분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분필을 깨고 계속 깨면 뭐가 돼요? 맞아요. 가루가 되죠. 이 가루를 또 깨고 깨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뿐이죠. 공간 어딘가에 떠다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공간 어딘가 보이지 않는 원자와 분자 형태로 떠다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자와 분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자가 있나요, 없나요?
그 증거는요, 그 원자와 분자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학자들이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신이라는 존재에서 막힙니다. 과학도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도 진도를 못 빼는 겁니다. 왜요? 계속 깨고 또 들어가다 보면 어디서 걸리냐? 신에 대한 문제에서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면 더 이상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지요. 분필을 깨서 가루까지 깨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원자와 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와 분자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것이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창조주는 생명체이고 생명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주는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것과 같고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하면요. 신이 정말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만물을 보면 결국 신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곧 만물 그 자체가 신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신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것은 바로 만물 그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네, 강사님, 재밌고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신이 만물을 창조했고, 또 신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받고 죽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진짜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 계시죠? 그리고 부모님이 되어 자식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로 4살입니다.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하시던데 이제야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부모님은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속옷도 떨어진 거 입고 다니시는 것이었어요. 어떨 때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되어보니 저도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자식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커서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니 허리가 꼬꾸라져도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뒤늦게 철들은 자식은 부모님께 좋은 옷과 속옷을 사드리고 이제 좀 깨끗한 거 입고 다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또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아끼고 또 아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사준 거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떨어진 속옷을 입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에 우리는 많으니 너가 가져가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창조한 아들들이 고통받고 불행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들이 찾아올까요? 그건 바로 신이 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명체이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는 피조물인 사악의 신입니다. 흔히 성과 악이 있다고 하죠. 창조주는 당연히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악의 신은 자기가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고통을 주어 창조주를 원망하게 하고 없다고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꼭 커피 한 잔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요즘 커피숍도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편의점 수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했었겠죠? 커피숍 중에 엔젤 땡땡땡 커피숍이라는 곳이 있어요. 엔젤이 천사라는 뜻인데 거기 가면 벽에 천사를 그려놓고 천사의 이름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신의 세계에 이 신계에 네 그룹, 이 네 천사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의 이름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루시엘입니다. 이들은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사악의 신이 된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가 바로 그 배도한 신입니다. 이 신이 참 하나님의 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가로채어 주관해온 역적 마귀, 곧 사악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유괴범에게 납치당한 부모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유괴범은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 납치한 아들을 이용하고 불행과 고통,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참 부모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을 되찾아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악의 신에 대해 알려주어 참신인 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 존재는 참신인 창조주가 주는 것이 아니며 역적 사악의 신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신과 악신이 있고 고통과 불행, 죽음은 사악의 신이 주는 것이었군요. 너무도 흥미로운데 벌써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강사님, 많은 예언가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인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들기 해보셨어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학을 1000마리 접어서 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을 엄청 접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이런 감성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아무튼 정성 들여 만든 학을 누가 짓밟았거나 찢어버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학이 아니라 정말 심려를 기울여 저의 마음까지 담은 학이기 때문이죠.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창조주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전하기 위해 정성스레 만든 지구촌을 파괴할까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정말 속상할 겁니다. 이건 종말을 문자 그대로 보고 창조주를 너무나도 오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 오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를 오해하여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재난이 시작되고 기근,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친다라고 하는 요 말씀에 가장 근접 선상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하겠습니다. 여기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지구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군대 대표는 일본 군대다. 일본인들의 그 조직력과 그 체계성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남미에서 계속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작이다 이랬어요. 잔인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 영화의 소재들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하고 부패한 것을 없애고 새롭게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하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세웠다가 내리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합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창조한 지구촌이 부패하고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원래 창조한 대로 새롭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아담의 구대손 노아를 찾아가 새로운 세계를 세웠고요. 모세를 세워 또 부패한 노아의 세계를 끝내셨으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육적 이스라엘과 율법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초림 예수님의 도가 예수님 재림 때 또 부패함으로 인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창조하는 것을 가르쳐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 시대의 교회, 목자, 교인이 부패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창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지구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선천이 끝나고 후천 세계가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세계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지식과 세상 어떤 이치의 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약속으로 말해야 하며 세상적 판단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 새하늘 새 땅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이치의 말들로 혹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오해하고 비판하기보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 오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촌의 종말은 온다? 안 온다? 네, 지구촌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종말은 옵니다. 네, 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쾌, 상쾌, 통쾌한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질문과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오해들을 풀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마의 열매가 틀림없어. 성경에서도 본 적이 없는 흉물스러운 물건이군. 여러분이 먹었던 요리는 모두 이것으로 만들어졌소. 감자는 먹어도 죽지 않소. 반대로 영양이 풍부해 식량이 부족한 유럽에 꼭 필요한 식품이요.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사는 게 신천지에 다니신 분도 계시고 이런 보통 교회 다니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단이 쓰는 게 신천지하고 교회하고의 그 차이점이라든가 이 생활하는 게 자체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신천지에서 만약에 저한테 예술 활동을 같이 하겠냐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여수지구협의회 전 한솔봉사회장 강은미입니다. 누구에게나 대가 없이 봉사하는 신천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인도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적십자 정신과 정말 닮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적십자 회원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 속에 있었다면 이런 귀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